여러분 반갑습니다. 레위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.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부정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.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. 그리고 8장에서 10장이 하나의 단락인데 8장에서는 대제사장 위임식, 그리고 9장에서는 세워진 제사장들이 드리는 첫 제사, 그리고 10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,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제 11장에서 15장이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루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결법이라고 합니다. 11장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가 구분하고,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을 수 없고 또 부정한 사체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11장에 담겨 있습니다. 12장은 여성이 출산을 통해서 유출하는 이 피의 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. 성경에서는 이 피의 유출을 부정하게 봅니다. 그래서 어떻게 정결로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게 12장에 담겨 있습니다. 13장, 14장은 히브리어로 짜라하트라고 합니다. 이 짜라하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병, 한센병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짜라하트는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. 그 악성 피부병이 사람의 피부에 피었을 때 또는 의복에 피었을 때 또는 어떤 가옥에 피었을 때 어떻게 이제 분리하고 또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 그것이 13장, 14장 이 짜라하트에 관한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. 그리고 15장에서는 이 유출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, 또 유출한 사람이 앉고 일어선 자리에 내가 앉고 일어서면서 간접적으로 접촉했을 때 어떻게 정결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. 여러분, 11장에서 15장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의식주 전체,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거룩과 정결이 필요하다 하는 메시지가 11장에서 15장까지 담겨 있습니다. 이제 오늘, 내일 이 이틀에 걸쳐서 11장을 살펴볼 텐데 1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1절에서 23절은 어떤 것이 정한 짐승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짐승인가, 그래서 정, 부정을 나눌 수 있는 그 원리가 1절에서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. 그리고 내일 말씀인데 24절부터 47절까지는 바로 이 부정한 사체를 만졌을 때, 접촉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정한 사체와 접촉되는 경우를 이제 24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말씀 11장 1절에서 23절 살펴볼 텐데 또한 이 1절에서 23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. 어떤 것이 정한가 부정한가 했을 때 1절에서 8절은 육지 생물에 있어서 어떤 육지 생물이 부정하고 어떤 육지 생물이 정한가 합니다.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수중 생물, 물에 사는 생물 중에서도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가.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조류입니다. 이 하늘에 나는 새들인데 어떤 새가 정하고 어떤 새가 부정한가. 또한 20절부터 23절은 곤충들입니다. 이 곤충들 중에서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이제 정결한가, 이렇게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. 자, 그 기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.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. 여러분,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일단 굽이 갈라져야만 합니다.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것입니다. 이런 대표적으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어떤 생축이 뭐가 있습니까? 소, 양, 염소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소, 양, 염소는 굽이 갈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새김질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은 먹을 수 있는
하나의 정결한 짐승으로 봅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흠없는 어린 양 또는 흠없는 숫소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것은 거룩한 지성물이 나중에 됩니다. 자, 그러나 이 낙타나 사반, 토끼, 돼지는 정한 짐승이 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낙타 같은 경우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. 이건 사반도 낙타의 일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. 토끼도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부정한 생축으로 치부합니다. 자, 돼지는 좀 다릅니다.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. 하지만 색임질을 하지 못하므로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정하는 것입니다. 자,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인가? 이것은 좀 나중에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에 있는 생물들 중인데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. 이 물에 있는 생물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하다.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면 이것은 부정하다. 예를 들어서 뱀장어 같은 거 여러분 그 지느러미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죠. 이 매끈매끈한 거.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. 하지만 물고기 대부분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정합니다. 그래서 지느러미와 어떤 그 비늘이 있다는 것은 헤엄치기 아주 유용한 어떤 물고기죠. 그런 것은 정하다라고 봅니다. 자, 13절부터 19절까지는 조류인데 독수리, 솔개 또는 까마귀, 올빼미, 부엉이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부정한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독수리, 솔개, 까마귀, 올빼미, 부엉이 이 모든 것들은 다 맹금류이고 또 하나는 물론 까마귀는 맹금류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맹금류이고 또 하나는 이 사체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죽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. 이것은 이 새는 부정한 이런 새들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20절 이하를 보면 여기는 곤충류인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, 그러니까 나방과 같은 거죠. 이런 것은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. 하지만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것들은 정한 것입니다. 그래서 메뚜기 같은 것은 우리 어렸을 때도 이 메뚜기 잡아가지고 볶아서 먹고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어떤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었습니다. 여러분 이 메뚜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날개가 있고 또 뛸 수 있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고 되새김질을 하든 말든 쪽이 갈라졌든 안 갈라졌든 비늘이 있든 없든 아가미가 있든 없든 또는 이게 독수리든 뭐든 또는 이 메뚜기든 아니면 나방이든 뭐가 도대체 부정하고 정하다는 겁니까? 그 기준이 뭐고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? 이렇게 여쭤볼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공부해오고 또 어떤 쌓은 어떤 축적된 학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크게 한 6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독단적 해석이라고 합니다. 이것은 하나님만 아신다. 이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. 유대인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두 번째는 제의적 해석입니다. 이 제의적 해석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생축은 다 부정하다. 예를 들어서 돼지. 여러분 이방에서는 이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. 그래서 이 이방 제의와 관련된 이 어떤 짐승들은 부정하게 치부했다. 여러분 하지만 이 황소 같은 경우 이집트 같은 데서 아피스 신은 다 뭡니까? 이 황소를 그렇게 신으로 섬겼습니다. 그러면 그 황소도 빠지않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황소를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. 또 하나 위생학적 해석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위생적으로 굉장히 그 나쁜 병균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축이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돼지고기 안에 어떤 선무충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돼지는 부정하다.
하지만 여러분 돼지고기 잘 삶아서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부정하다 정하다 말하기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. 또 하나 상징적 해석이 있습니다. 예컨대 이런 겁니다. 물고기 중에서 비늘이 있다는 것은 비늘이 다 하늘을 향해서 이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듯이 인간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숭상하는 존재,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. 이게 정하다. 이런 것을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. 근데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필로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이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했습니다. 이것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. 다섯 번째는 이 창세기 3장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너는 땅을 기어다닐 것이다. 그래서 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발이 아니라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습니까? 그 배로 이렇게 문지르고 다닙니다. 그래서 땅과 접촉면이 굉장히 가까우면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뱀의 어떤 형상들, 예를 들어서 물에서는 비늘이 없는 뱀장어 같은 거,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것도 역시 완전하게 다 설명을 못 합니다. 물론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졌다는 이 굽은 이 땅과 좀 이렇게 구분시키는 어떤 역할을 한다 해서 굽이 갈라진 거, 이것은 이제 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, 이것으로는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땅에 가깝고 어떤 것이 땅에서 멀고, 예를 들어서 뭐 조류 같은 경우 땅에서 한참 멀지 않습니까? 근데 조류들 대부분 다 지금 부정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다 이제 포괄할 수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. 자, 제가 지지하는 해석이 하나 있는데 사회 인류학적 해석이 있습니다.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의 배경에 있어서 이 정함, 클리니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, 노멀리티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깨끗함, 정결함, 이것은 어떤 독성이 없는 이런 게 아니라 고대 시대에서는 깨끗한 것을 무엇으로 말하면 이제 완전한 거, 온전한 거, 흠이 없는 거. 그래서 어떤 장애가 없고 어떤 그 흠이 없는 상태. 그래서 완전성에 더 가까운 그것을 깨끗하다. 그러면 이 불완전성에 가까우면 그것은 부정하다. 고대 사회의 어떤 인식 체계가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. 이런 인식 체계에 놓고 본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쪽발이 되는 거, 쪽이 갈라지고 굽이 있다는 거, 그것은 여러분 이 육상식물에서 잘 걷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? 이 어떤 쪽이 갈라지고 굽이 있으면은 그냥 뭐 이제 걷고 뛰고 하는데 굉장히 이상적이죠. 또한 되새김질하는 거, 이것은 어떤 초식 동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이걸 굉장히 정상성, 완전함으로 본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좀 정하다. 그러나 이 범주에서 좀 멀어지는 거, 예를 들어 되새김질을 못한다든지 어떤 쪽이 갈라져 있지 않다든지 이것은 완전성에서 멀어진 것으로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또 물에 사는 어떤 수중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느러미와 어떤 아가미가 헤엄치기에 좋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뱀장어 같은 건 보시죠. 뱀장어도 뭐 헤엄은 치겠지만은 어떤 지느러미가 있어서 정확하게 나아갈 방향들과 또 어떤 헤엄치는데 도움이 되는, 이것은 이제 지느러미가 있고 아가미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이것은 하나의 어떤 완전성에 가깝다. 다른 어떤 수중생물보다도 완전성에 가깝다. 이것은 정하다.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. 또한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뛰는 거,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육상에서는 뛰고 또 날고, 이것을 굉장히 곤충 중에서도 좀 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금지된 동물에서 어떤 이 조류 중에서 독수리나 또는 어떤 맹금류 이런 것들이 사체를 뜯어 먹지 않습니까? 이제 이것들은 부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냐면 메리 더글라스의 이 완전성을 정결함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,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성입니다.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속성입니다. 근데 하나님의 절대 속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성입니다.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
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두신 게 뭡니까? 생명인데 그 생명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. 그 생명이 자기의 숨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도 위해받지 않고 자기의 숨을 영원히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의 상태, 이것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로 봅니다. 그래서 이 완전한 상태를 생명의 상태이고 그 생명의 상태를 하나님은 거룩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진 게 뭡니까? 하나님께서 가장 멀어진 건 뭐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. 그래서 사망과 생명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. 여러분, 생명이라고 하는 것,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.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. 그래서 생명의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고 사망의 자리는 이 생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부정한 자리입니다. 그래서 이 생명성에 가까운 것을 정하다 또는 이 사망에 가까운 것을 부정하다. 그래서 여러분,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은 어디에 가까운 겁니까? 병이 있는 것은 어디에 가까운 겁니까? 이 죽음에 가까운 것이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하고, 예를 들어서 이제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,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여러분 초식동물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초식동물은 어떤 포식자로서의 어떤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.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독성을 가지지 않는 비늘을 가지고 또 이렇게 좀 헤엄치는 것, 이것은 그렇게 포식적인 동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조류 같은 경우도 독수리, 어떤 맹금류 다 이 포식자로서 사체까지 먹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죠.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, 이 생명성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,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것,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좀 취급하고 생명에 가까운 것을 정한 것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. 목사님, 정과 부정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? 여러분, 이것은 어떤 위생학적으로 어떤 세균이 없는 상태, 깨끗한 상태, 이것을 정하다. 또 좀 더러운 불결한 상태, 이것을 부정하다. 지금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. 성경은 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조금 더 가까운 것, 이 완전성에 가까운 것을 정하다. 그래서 생명에 가까운 것이죠.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멀어진 것은 죽음의 상태입니다. 이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데 그 죽음의 상태가 가장 부정한 상태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의 상태로 올려오면 바로 이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 물과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사람이 이제 정결한 상태에서 이 거룩의 생명의 상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법입니다. 그리고 이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이제 16장에 가면 인간의 죄와 부정을 다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다 대속을 하는데 그때에 이 죄와 부정을 다 대속을 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7장까지 이제 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 부정의 모습입니다. 이 부정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, 그리고 죄와 부정을 하루에 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용키프로 이 16장에서 대속죄일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. 이제 한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내일 이것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,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. 근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그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이 담겨서 내려옵니다. 이건 레위기법입니다. 그래서 레위기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쪽이 갈라지지도 않고 또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또는 독수리나 까마귀 같은 거, 뱀 같은 거, 또 나방 같은 거, 뱀장어, 또는 사자, 예를 들자면 포식자들, 이런 것이 당겨져서 내려왔다고 보십시오. 근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. 돼지 먹어라. 기겁을 하죠, 유대인들.
여러분 베드로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지요. 근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합니다. 내가 정결하다고 한 것,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느냐. 잡아먹으라 합니다. 이 이상이 있은 후에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.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.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 취급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도 이제 정결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. 자, 이 의미는 내일 다시 한번 이 부정한 사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얘기를 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. 여러분,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하다 하는 것은 생명성에 가깝다.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 가깝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죽음의 문화, 죄의 문화,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레위기 11장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. 가장 정결한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, 즉 생명의 상태입니다. 그것은 거룩의 자리입니다. 이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는 생명의 상태입니다.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어떤 존엄함을 인정하고 또 이 생명을 귀히 살리고 또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받으십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이 생명성에서 가장 멀어진 상태가 바로 이 죽음의 상태이지 않습니까? 죄와 어떤 폭력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,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창출하는 이 문화, 이것은 매우 매우 부정한 것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이 정결법 시작합니다. 꼭 기억하십시오. 이 정결법에 있어서 이 원리를 만약에 우리가 잊는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.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성에 있다. 이 완전성, 하나님 보실 때 온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성에 있다.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주, 모든 문화, 삶의 자리에서 이 생명을 추구하는 것,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 그리고 거룩의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죄와 어떤 죽음의 문화를 창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생명과 평화의 문화를 함께 창출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함께 기도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이 정결법을 이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가장 정결한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이며 생명의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. 가장 부정한 상태는 그 창조에서 멀어진 죽음의 상태, 이 폭력의 상태,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우리의 의식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여러분,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결한 상태,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는 거룩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